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8번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싸우며 지키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비군의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의 노래라는 것을 말하는 것부터 자체가 좀 올드한 사람이라는, 옛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진 모르지만 오늘 설교랑 제목이 오늘 설교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그 노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드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잊혀진 노래가 된 듯 싶지만 예비군의 노래로서 군가로서 많이 불려진 노래이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는 향토 예비군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이 가사에서 드러나듯이 이미 제대한 일반인들이 전시라든가 나라나 지역에서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었을 때 동원되어서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명을 노래한 묘사한 가사입니다. 2절에도 서로 돕는 일터에서 나라 지킨다라는 구절이 나온 것처럼 예비군은 평상시에는 자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대응하도록 그 당시 법 체제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니에미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난주에 도발과 위협을 벌이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성벽을 제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려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겁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잇고 세워나가는 모습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짓지만 절반 정도밖에 아직은 세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절반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다라는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을 들이고 힘을 내면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어져 나가자 산발락과 도비아 사람들은 도비아는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획책과 그들이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나가자 점점 더 분노하게 됩니다. 본문은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성벽이 점점 채워져 나가고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나가니까 이들은 불안해서 이제 더 분노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대적들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그 대적들도 그들의 마음을 더 다독이고 그들의 마음을 합쳐서 더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본문을 보면 다 함께 꾀하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달려가도 대적들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대적들이 공격함에 대해서 대응하고 열심을 내고 다시 힘을 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대적들이 우리 열심에도 불구하고 더 공격하면 우리들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자 이제 느헤미야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열심을 내고 또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실제적인 대응보다도 더 한 가지 우선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아왔듯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니 이거는 느헤미야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 자신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놓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매도 불구하고 위기가 더 강화되어지고 어려움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고만 동분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분명 우리들이 실제적인 대응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것은 기도함만이 아니라 또한 기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거뒀지만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이제 침략하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바깥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부가 흔들립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곧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달려가지만 달려가는 도중에 이제 아직도 남은 일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더 이상 성을 건축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이 많아졌어요. 이제 1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내부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만이 아니라 원수들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역사를 멈추게 하도록 방해할 거라는 위협과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들은 어떻습니까?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합니다. 불안해하니까 제발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충도 이해가 됩니다. 본문을 얘기합니다.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실제적으로 그 위기를 바로 옆에서 지근해서 느끼고 있기에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들을 다독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적인 공격과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내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중족을 따라 칼과 찬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재정비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그냥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죠. 사실 성벽을 쌓는 것만으로도 이미 힘이 버겁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옮겨야 될 흙무더기는 많은데 우리는 힘이 빠졌다고 하니까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끝내지 않는다면 더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에,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이제 쌓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또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제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힘이 작을지 모릅니다. 힘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움을 기억한다라면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에, 이길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두려움이 빠질 때 이 세상,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니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만은 두려워하고 겁내고 포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나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힘을 써야 됩니까? 바로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여줍니다. 15절에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실제로 앞서 유다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이 대적들이 실제로 공격해온 것은 아닙니다. 그 위기를 계속적으로 느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웠을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깨닫고 대비를 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준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포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힘을 내어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17절에도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하며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당장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며 대비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를 두려워하신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두려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겨내며 싸워나가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는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자,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긴 하지만 또한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유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경물독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일을 다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도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나팔소리를 듣거든 한 군데로 모여서 같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죠. 종종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자기 일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떤 때 자기 부서만 신경 쓰고 남의 부서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교회 예산 세울 때 정말 교회 그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서 자신의 부서만 예산 잘 타면 잘 되는 것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 자체는 순수할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떤 때 또한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내 문제에 힘드니까 다른 사람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닥칠 때 그곳에 모여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적해 나감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공동체는 각각의 영역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 함께 해 나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 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경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너무 수고해서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의 나이까지 창을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우리를 파수하고 낮에는 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그 문제를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자신의 수고와 힘을 다합니다. 또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간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써 나아갑니다. 아까 20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내면 압니다.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처하고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부흥과 또 성장을 하다가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멈추거나 그 위기 속에 빠져서 정신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기이기에 그 위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가족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미치는 그 위기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위기가 닥쳐서 그저 이혼하거나 쉽게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어떻게 극복할지 같이 힘을 써 나갈 때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